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합니다. 성도는 함께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고 부족함을 채운 동역자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형제들의 문안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강함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해야 합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은 먼저 영적 경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결단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강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태세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전진갑주를 입고 무장한 군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견실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다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책임을 다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인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배우고 그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게 복음을 붙드는 자가 깨어있는 것이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야 사탄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강건하게 깨어있어라 라고 말한 직후에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전 장에서 사랑이 모든 은사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들이 나뉘어져 있었고 때때로 배려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서로 성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서로 잘 섬기고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거죠. 사랑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것을 이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어도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성하고 많았지만 사랑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려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덕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으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이웃 봉사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은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길 때 모든 사역과 섬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주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스데바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아마 누구보다 협력사역의 중요성을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사역할 당시에도 바나바가 없었다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바울 주변에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 사역을 홀로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피차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세워주지 않는 교회는 바로 서기가 어렵죠.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다고 칭찬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고린도 교회의 필요들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고, 서로 함께 힘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들을 인정해 주라고 강조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사역하는 이들, 또 묵묵히 섬김으로 헌신하는 이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마땅히 우리들은 함께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피차 순종하면서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즐겁고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안다면 우리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진심이어야 하고 그렇게 작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앞에서 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는 기도의 용사들이야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들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권면하는데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입맞춤은 사랑과 화해 그리고 하나됨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할 것을 권면하죠. 지금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그 곳곳에서 편지들을 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시아의 교회들 지금 계속 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소개하면서 말하면 이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안부하면서 서로 안부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바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바울을 돕기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하면서 서로 안부하고자 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된 지체는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안부하고 살피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살피고 신경을 쓰고 돕고 하는 거 여전히 잘하고 계신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선교사님이나 교단 내 교회들이나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성도와의 관계로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세게 말하고 있거든요. 21절에 마지막 편지를 자기가 친필로 썼다고 강조하는데 이 편지가 친필서임을 밝히는 것은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쓰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22절에 와서 잘 지금 이야기하다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 편지를 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고 수용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뒤에 붙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거 많이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뭐죠? 마라나다.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신다라는 아람어인데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주를 사랑해야 된다. 강력하게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지식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의 담력을 얻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 건덕의 문제가 되니 바울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 나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핵심이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아주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물어봐야 되죠.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죄함으로 편지를 끝내진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죠.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귀한 우리의 지체들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나? 나는 복음 안에서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 있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나? 의무감으로 하고 있나?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한 절 묵상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경주이자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영적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고 강건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모두 전투 태세를 갖춘 군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굳세고 강한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영적 방패입니다. 오늘 하루의 승리가 최후 승리로 이어집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을 제 마음의 중심에 다시 세웁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부족함을 채우며 섬기게 하소서. 무엇보다 서로 협력해 좋은 열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